여러분 요즘에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우리 유빈이 유찬이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아이들을 볼 때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뛸래야 뛸 수가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의 역할이 어마어마해졌기 때문이죠. 남편들이 어딜 갈 때 집에서 아내는 두고 가도 뭐는 가져가요? 스마트폰은 가져간대요.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엄마가 도시락은 못 챙겨줘도 뭐는 챙겨줘요? 스마트폰은 챙겨주는 시대가 되었어요. 아마 스마트폰에 대한 애정 또 필요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졌기 때문이죠. 스마트폰의 기능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스마트폰 하나면 그 문제를 더 빠르게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의 역할과 기능 또 어마어마한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스마트폰을 우리 삶에서 띄워놓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스마트폰이 중요해지니까 사람들은요 스마트폰이 고장나지 않고 새로운 기종이 나와도 바꿔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케이스, 지갑 같은 거를 사용하기도 하죠. 고장이 나지도 않았는데 바꾸고 뭔가 스마트폰을 더 보호하려고 하고 그런 멋진 케이스를 장착해 주기도 하는데 이 스마트폰 그러면 좋은 일에만 사용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직도 이 시대에는 보이스피싱범들이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악을 행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어려움을 주는 일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나쁘게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왜 이런 어려움, 사기를 당하냐라는 거예요. 좋은 기능만 우리가 갖고 좋은 기능만 사용하면 되는데 왜 당하냐? 그것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나쁜 것을 행하거나 내 것을 갈취하려고 했을 때 그것에 당하는 사람들 좋게 얘기하면 너무 순진해서 당하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바보스러워서 당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보스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확한 정보, 정확한 소통, 정확한 통화만 하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보이스피싱건이 금감원이나 검찰 또 경찰을 사칭해서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하면 내가 뭐만 확인해 보면 돼요. 금감원에 연락해보고 검찰에 연락해보고 경찰에 연락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뭐 부모나 뭐 가족처럼 사기를 치려고 해요. 그럼 내가 우리 엄마하고 통화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정확하게 통화하면 되잖아요. 요즘에는 목소리까지도 따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의 목소리 한 3분 정도의 목소리만 갖고 있으면요 엄마하고 AI가 똑같이 목소리를 내서 현주야 엄마가 지금 시골에서 넘어져갖고 무릎이 깨졌는데 병원에 실려왔는데 엄마가 지갑도 안 갖고 오고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 근데 지금 병원비를 150만 원 내야 된대. 근데 들어보니까 누구 목소리야? 엄마 목소리. 근데 또 우리 현주 이사님 좀 똑똑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근데 엄마가 안 받아. 그 엄마가 다시 전화했어. 또 돈 보내려니까 왜 안 보내는 거야?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네? 안 보낸대. 역시. 대부분은?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 깜짝 놀라서 다급해지니까 보내요. 왜 보낼까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내가 사기 당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소통의 문제, 어떻게 보면 정확한 정보의 문제가 우리 일상생활에만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소통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정확한 소통이 없이 잘못된 것을 배우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얼마 전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사모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 믿게 돼갖고 이제 열심히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하나 정해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이상한데? 그랬더니 거기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하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가 있다라고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그 부목사님이 순간 착각을 해갖고 설교를 잘못했나 보다. 그러고서 난 다음에 거기 이제 어머니한테 잘해주는 권사님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권사님한테 한번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가서 물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가서 사모님이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그분도 역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모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 말고 무수한 사람들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이 우리가 이렇게 느끼기에 티나게 우리는 이단입니다 하고 설교를 하겠어요? 아니면은 좀 긴가민가 헷갈리게 설교하겠어요? 긴가민가 하겠죠. 그러면 이 분들이, 이 부목사가, 이 성도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이게 확실히 이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냐라는, 아마 헷갈리게 했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을 봤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뭐가 나와요? 천지창조가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여섯째 날 가고 하나님이 뭐를 만드세요? 사람을 만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들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 봤더니 복수로 나와. 남자들, 여자들을 만들었어. 그러면 여섯째 날 하나님이 누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을 만들었잖아. 사람들 만들었으니까 이단이 얘기한 거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게 아니라 사람들 만들었잖아요. 사람들 만들었어. 그럼 무수한 사람들 만드는 게 맞는 거잖아. 그러면 이단이 말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 근데 성경은 어떻게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항상 부분적으로 알아야 돼요, 전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1장은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야. 천지창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야, 내가 천지창조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1장은 내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한 거야 라고 하면서 5절에 가서 사람을 창조한 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1장은 사람들 만들었어, 그래,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사람들 만들어서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세부적으로 만든 것을 이야기한 게 정확한 거예요? 포괄적으로 뭉뚱그려서 얘기한 게 정확한 거예요? 세밀하게 얘기한 게 정확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2장에 가셔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내가 천지창조를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세상을 만들었어. 그리고 7절에 가서 내가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너희들 잘 봐라. 내가 사람을 만드는데 그때 이렇게 만든다.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 코에 뭘 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얘가 생명이 되었다. 걔가 아담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이단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뒤쪽에 보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나오네? 그럼 이걸 어떻게 교묘하게 맞춰야 되잖아요. 어떻게 맞추냐면 하나님이 여섯째 날 사람들을 왕창 만들어 놨어. 남자 여자. 그 중에 아담이란 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걔만 생기를 후 불어서 생명을 만든 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담에게는 부모가 있는 거야. 이렇게 교묘하게 바꿔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진짜 그런가? 그런 긴가민가함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라는 건 뭐예요? 부모는 뭘까? 낳아야지 부모잖아. 낳아야지. 그러면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낳게 하는 잉태 언제 했어요? 언제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벌을 내리신 거야, 이건. 그 전까지는요, 낳는 게 없었어.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거, 이 2장에는요, 천지창조에 대해서 제가 뭐 앞에 뭐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어서인데, 천지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실 그때 하늘에서 비가 없으므로, 비가 없었어. 비가 내리질 않았어. 그러니까 경작할 사람들도 없었다라고 그래요. 그죠? 경작할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6째 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놨다고 하니까 이단들은 사람들이 우수하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리고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는 것처럼. 그랬는데 우리가 뒤에 와서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된 거는 죄로 인해 하나님이 벌을 주심으로 아버지 엄마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엄마는 인류의 주상 넘어가서 맨 처음 누굴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 거야. 그럼 아담과 하와 부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단은 그렇게 교묘하게 만들어. 근데 참 신기하게 여러분 요즘에는 좋은 어플, 뭐 카페, 뭐 이런 데가 많아요. 그래갖고 찾아보면요, 이단들, 이단 교회, 이단 이름 막 나와. 그래갖고 제가 그 교회를 한번 이단 사이트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안 나와. 뭐 신천지, 뭐 인천에 여기 가자동 이렇게 가다 보면 선한목자교회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예수중심교회 있죠? 여러분 예수중심교회 이단 아니라고 아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단이에요, 거기. 예수중심교회, 서울예수중심교회 이단이에요. 인천예수중심교회 이단이에요. 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모른 척 모르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큰 데는요, 사이트 딱 들어가면 다 나와. 그냥 여기 이단이라고 다 찍어줘요. 인천 거기도 찍어줬어요. 근데 거기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거기도 한 500명 모이는 교회예요. 안 나와. 이게 왜 안 나오지?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래갖고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거기 총회장이 누구냐면 김노땡 목사예요. 요 유튜브에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또 나 잡아갈 수도 있어. 김노땡, 김노아라는 목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아담에겐 부모가 있다. 그래갖고 한기총에서 이 사람을 제명시켰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까지 나온 사람인지 아세요? 한기총 회장까지 출마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으로 나올 사람이면 여러분 신분이 투명해야 돼, 안 투명해야 돼? 투명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을 조사를 했어. 당신 어느 신학교 나오고 언제 목사 안수 받았어? 그랬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난대. 여러분 어떤 목사가 자기가 신학교 나오는 신학교 자기가 언제 목사 안수 받은 거 그거 모르는 목사가 있어요? 치매 환자 아니고서는 그거 다 알아. 근데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난대. 그게 이단인 거예요. 거짓을 가속하니까는 이단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계열에 자기가 총회를 만들어. 그래갖고 지금 그 성서 총회인가 거기 총장이에요, 이 사람이. 예, 총회장이에요. 근데 그 계열 교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니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대해 정확한 확신,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이게 맞구나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 스마트폰,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스마트폰은 고장 원인, 제일 큰 고장 원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공중에서 떨어뜨렸어요. 깨졌어. 그런다고 고장나요? 그냥 액정만 나갈 뿐이에요. 사용할 수 있어. 전화 오면 전화 받아줘. 쓸 수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뭐에 제일 약해요? 네? 바이러스. 차원이 좀 고차원이고, 스마트폰 고장나는 거의 원인은요, 습기예요, 습기. 습기에 제일 잘 고장나. 여러분들이 고장나서 이렇게 고치러 가면은 습기로 인해 고장난 거는 잘 안 고치고 바꾸라고 해요. 근데 이 습기에 잘 고장나니까 새로운 스마트폰이 항상 나오면 뭘 광고해요? 방수가 너무 잘 된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지금 나오는 최고의 스마트폰도
방수를 완전 잡는 스마트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깊은 물 속에 집어넣거나 물에다가 한 달, 두 달 빠뜨려 놓으면요, 다 고장나요. 근데 우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우리가 스마트폰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마트폰을 써 건강하고 고장나지 않고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바이러스에 공격당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하고 똑바로 된 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고장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습기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완벽한 방수입니다. 저는 완벽해요. 저는 완벽한 믿음 생활을 해요. 아무리 광고하고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죄 가운데 계속 내가 머물러 있으면요, 그 죄가 습기처럼 아주 모르게 나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고장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 가운데 빠져서 살고 고장나는 이유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고장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고장나요? 나의 죄 때문에. 죄는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아세요? 야, 오늘 주일이지? 하루 정도 빠지는 건 괜찮아. 야, 너 평생을 주일날 주일 성수하며 살았는데, 야, 그냥 빠지는 것도 아니고 요번에 너 거기만 가면은 대박 나는데, 야, 한번 빠져. 야, 너 오늘 방송 한 번만 타면 너 구독자가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되는데 한 번만 빠져 라고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게 습기인 거예요, 습기. 근데 이 습기가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뭐래요? 야, 욕 한번 해봐. 너 욕해야지 왕따 안 당해. 야, 쟤도 욕하고 쟤도 욕하는데 너 욕 안 해봐라. 쟤네들이 너 왕따 시킨다? 야, 아무것도 아니야. 야, 씨발 아무것도 아니야. 개새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씨발 개새끼 욕해요 안 해요? 예? 사람들 욕해요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씨발이라는 욕 이제는요, 학생들 사이에 이게 어떤 욕인지조차도 몰라요. 여러분, 씨발이 무슨 욕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아이 씨발 이래서 욕이에요? 여러분, 씨발이 뭐냐면요, 어머니가 이놈 저놈하고 부쳐먹고 산다라는 말이에요. 네 엄마는 이놈 저놈하고 부쳐먹고 사는 사람이야 라는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욕을 들으면 되겠어요? 화 안 나겠어요? 화나죠. 개새끼 뭐예요, 개? 개새끼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 걔에게만 성적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지 부모하고도 하고 지 자식하고도 하고, 그게 개예요. 그래서 개새끼라고 욕을 하는 거야.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씨발 개새끼 다 찾고 다녀. 근데 그게 그렇게 심한 욕이라면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정말 더럽고 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이라고 생각된다면 그 욕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죄는요,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냐. 야, 18 정도는 그냥 해도 괜찮아. 누구나 다, 야, 그건 욕도 아니야. 이렇게 우리한테 젖어드니까 지금 학생들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요, 습기처럼 스마트폰에 들어와서 스마트폰 전체를 고장내듯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습기처럼 잦아들면요, 우리가 고장나는 거예요. 왜 성경은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심 좋은 사람들이 약하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내가 거기 가서 쟤네 다 구원시킬 수 있어. 내가 저기 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실되게 가르치고 그들 전도할 거야. 여러분, 가갖고요,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습기에 젖어서 내 영혼이 망가지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교통의 어려움이죠. 근데 이런 어려운 고난이 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셔갖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 중에 있는데 저를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셨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셨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탓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 앞한테 다 돌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본문 1, 2절 말씀, 제가 현대인 성격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본문 1,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능력이 부족하여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귀가 둔하여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죄가 너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외면하고 너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죄 때문인 거를 하나님 탓인 양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돌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2020년에 첫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나라에 생겼어요. 지금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요 완전 침체기에 들어갔어요. 코로나가 지금 어느 정도 완화되고 다시 대면 예배 드리게 해주면서 교회의 그 여론조사 중에요 중고 청년들이 약 40%가 교회를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10명 중에 6명이 교회에 다시 나오고 4명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전에 엄마 아빠 교회 나오면 무조건 나가는 줄 알았어. 그때는 그냥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주일날은. 그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금 오늘 주일날 친구들하고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예배는 드리고 가야 돼 라는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예배 드리고 화면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들도 야 하나님 앞에 예배 꼭 교회 가서 안 드려도 이렇게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셔 라는 그런 교육을 해버렸었지. 그러고 나니까 얘네들이 이제 대면 예배가 됐는데 엄마 나 화상으로 예배 드려요. 나 유튜브 보고 예배 드려. 나 교회 꼭 안 가도 되잖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다 아시잖아.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아주 습기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 우리는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죽는 게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그래요. 교회에 그냥 믿음 없이도 다녀. 믿음 없이 다니다가 어느 날 어려움이 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해결해 주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었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살아계시네 라는 마음이 내 안에 찾아 들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내가 그런 확신이 없어. 확신 가운데 없으니까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나가지고 살다 보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 문득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그때 교회 다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는데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해. 근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어.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하나님이 이제 내가 교회 떠나가지고 내 기도는 안 듣나 보다. 하나님은 내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 기도 들어주시고 내가 교회 바깥으로 나오니까 안 들어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자꾸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하는 거냐? 그게 바로 사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할 수 있냐?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회개는 꼭 이것만 회개라고 생각해.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만이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회개는요,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지은 죄 물론 회개해야겠죠. 근데 회개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내가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밥을 먹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 그러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밥 먹은 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근데 그것까지도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렇지 않고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삶까지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대요.
야, 내가 이제 70이 됐으니까 정년퇴임해야지. 아, 그리고 나 여태까지 고생했으니까 아, 이제부터 놀고 먹어야지. 내가 벌어놓은 것도 있고 나 이제 편하게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70이 됐는데 80이 됐는데 왜 건강함을 계속 허락해 주시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어떤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항상 오늘 본문 1절처럼 주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시 못한다. 주님이 귀가 둔해서 내 기도에 듣지 못해 구원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손이 짧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세요? 지혜가 없으세요?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 아픔, 문제를 주시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왜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를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고난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들에게 문제, 고난을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네? 왜 사랑한다고 이렇게 문제를 줘? 그냥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날씨 많이 더웠잖아요. 여러분 해가 쨍쨍하게 밝은 날이 있으면 여러분 생활할 때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근데 이 날이 1년 365일 항상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더워서 죽어요. 자연환경이 다 파악이 되고요, 바이러스가 생기고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맑은 날만 계속되면. 흐린 날도 있어야 되고요, 비도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까지 하는지 아세요?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태풍이 올라와야 되는데. 여러분 태풍 올라오면 피해 입어요, 안 입어요? 피해 입는데 그 피해 입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올라와야 된대. 왜? 바다가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공기가 한번 뒤집어져야지 환경이 좋아진다는 거야. 여러분, 좋은 날, 기쁜 날, 이것만 계속 된다고 해서 사람이요 평안하게 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의 길을 주신 건요, 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순종하며 더 아름답고 값진 삶,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내가 잘못 행하고 있는 것까지도 회개하며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더 깊게 깨달으라고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냐? 인격적인 문제가 있대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 의지적인 문제가 있대요. 세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 문화적인 문제가 있대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인격적인 문제는요, 나만 잘났고 남은 깎아내리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깎아야지 내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 의지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살아갈 것들, 주님만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 4절처럼 허망한 것에 의뢰하며 허망한 것을 쫓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죄가 있다고요? 문화적인 죄가 있다래요. 6절에 보니까 광포한 행습이 있다라고 있어요. 이 광포한 행습이 뭐냐면요, 습관처럼 하는 죄라는 거예요. 습관이 되고 말았어, 이 죄를 저지르는데. 여러분 어떤 일을 시도할 때요,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젊은 친구들도 사업하려고 하는 친구들 많아요. 근데 어른들이요, 야, 너 어떤 사업을 할 때 적어도 밑바닥에서 몇 년 정도는 있어야 돼? 예? 우리 장로님은 10년이래. 적어도 3년 이상을요 남의 밑바닥에서 일을 해보고 난 다음에 그 일을 창업을 하든지 뭐 가게를 차리든지 그 일을 해보라고 한대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요, 남 안에서 3년? 3년이 뭐예요? 1년도 아니고선 자기가 어떻게 창업해 보려고 해요. 고생을 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장로님 얘기하는 것처럼 10년을 남 아래에서
쓴소리, 단소리 다 들어보고 경험할 거 해본 사람은요, 잘 실패하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어떤 것들을 결단했잖아요. 결단하고 그 일을 행할 때요, 여러분, 1년 했는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안 되네. 다시 옛날 길로 가야지. 2년, 3년, 변화가 되는 게 없어. 오히려 더 악해지는 것 같아. 여러분, 10년 해봐야 돼요, 10년. 주님 앞에 10년 동안 한번 살아봐요. 바뀌나 안 바뀌나.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잘나서 한 것 마냥, 내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못해서 못하는 마냥 탓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잘나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회개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한 웨슬레라는 분의 기도 하나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의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주의 사랑이 고통 중에 저의 평안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이 약함 중에 저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경랑이 멈추는 날, 그 중대한 순간에 삶에서와 같이 죽음에서도 저의 안내자가 되시옵소서.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